마태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가장 성도다운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랑이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과연 성도다운 모습일까요? 아니면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보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성도가 가져야 할 모습이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들이 신자다움을, 성도다움을 결코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가 없죠. 그 외형적인 것은요,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면에서 성도다운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약속하신 바를 이루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참다운 성도의 모습이죠.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도하심을 우리는 결코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 온 우주의 주인 되시며 참다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는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을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언제인지 모르지만 고난과 역경을 인내하며 그때를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겠죠. 근데 오늘 이 성도의 참된 모습이 어떠해야 됨을 오늘 성경은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왜 강야인가이죠. 그 말은 왜 세례 요한은 강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하나님 앞에 이 사용을 받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그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왜 강야에서 이 세례 요한이 외쳤는지, 그러면 내 삶 속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약에서 최초로 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3장에서 갑자기 등장합니다. 1절의 말씀해 보시면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절 말씀.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라고 말씀하죠. 유대 강야는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의 산악 지역으로부터 동쪽 사해로 내려가는 지역입니다. 이 요단강 앞에 있는 장소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선포하는 이 시기는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오랜 긴 침묵의 그런 시간이 흘러오는 동안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마도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그 모든 마음속에는 메마른 강자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강야에서 선포가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그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준비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세례 요한이 강야에서 외친 하나님의 말씀은 직역을 하면 너희들은 회개하라. 왜냐하면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하늘에 있는 왕국을 말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뜻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 동안 사라졌다니까요.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이 세상의 나라에 더욱 관심을 가졌겠죠. 로마의 압제로부터 어떻게 벗어나는가? 유대인들은 거기에 너무나도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에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참담합니까? 자유가 없고요. 그리고 그 나라에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로마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요. 세금은 세금대로 더 많이 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기간 동안 이 세상의 나라에 더욱 관심을 가지겠죠. 사두개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나 세리와 같은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의 다스림을 받으며 이 땅에서 잘 살아보고자 그렇게 관심을 가졌죠. 그와 반면 열심당원들은 로마 통치에 저항하여 다시 유다 왕국을 세우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저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이 세상의 나라를 어떻게 자기의 관점에서 세울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했던 시기였죠. 그때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repent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후회하다라는 의미로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는 회개를 후회하는 것으로,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만 끝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상으로 정확히 보시면 이 회개라는 것은요, 후회라는 단어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후회는 단순히 과거만을 돌아보며 통탄하는 반면 회개는 미래에 대한 결단이 수반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후회는 단지 자신이 잘못된 결정이나 행동으로 인해 괴로워할 뿐 변화는 수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서 가장 많이 듣는 그 단어가 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을 걸, 내가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후회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후회는 결코 구원으로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후회는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미래에 대한 그 어떤 결단도 나타내고 있지 못합니다. 반면 회개는 후회를 포함하지만 결코 그에 머무르지 않는 그 이상의 행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미래적으로 결단하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돌아서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면 그 죄로부터 돌아서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내가 이것을 하지 못했고 저 부분에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단순히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받는 그 은혜가 회개임을 진정한 말씀 안에서 발견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순간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그 천국이 우리는 가까워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천국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자, 우리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의 인용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강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례 요한은 이제 유대 땅으로부터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그 하나님의 그 길을 예비하라는 그 말씀을 이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세례 요한에게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왕의 행차나 군대가 행진할 때 앞서서 이렇게 전령사를 보내는 간섭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 군대의 도착을 왕이 오는 그 길을 미리 예비하는 것입니다. 방해물이 있으면 길이 험하면 그 모든 것을 제거하고 평탄케 하는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이처럼 세례 요한은 이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자의 전령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은 유대 강야에서 외치고 있을까요? 아니 예수님께서 강야로 오시는 것이 아니시잖아요. 강야라는 곳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 뭐 사업장을 하더라도 사람 많은 곳으로 가잖아요. 말씀을 전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 많은 곳에 가서 전하면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신도시나 이런 데 교회만 크게만 지어놔도요. 몇백 명, 몇천 명 되는 거는 쉽습니다. 아주 모이기에 좋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이는 곳에는 그만큼 유리한 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요. 사람이 살지 않는 강야에서 이 도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요단강 앞 강야에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은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 자기들의 할 일, 하나님의 그 편에 서 있지 못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였을 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갔어야 됐습니다. 두 강을 건넜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 요단강에서 다 죽습니다. 2명을 빼고는 다 죽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이 홍해와 요단강은요, 신약에 보시면 세례를 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란 이전에 자신이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죠. 즉 약속의 땅은 이전에 죄로 말미암아서 죽었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 세례를 통하여 이전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때에 하나님의 그 나라, 언약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것이죠. 말라기 선지자 이후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것으로 요한 당시에 약속의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강야로 다시 불러내는 거예요. 강야로. 그리고는 세례를 주고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라고 어떻게 보면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이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지 못한 상태, 즉 제2의 건세에 눌려있는 그 상태로 보고는 그들을 강야로 불러내어서 세례를 받고 제2회개의 세례를 받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고 있다니까요. 이런 점에서 요한의 세례는 새로운 출애굽을 준비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더 이렇게 확연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바로 구약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를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요,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그리고 말라기 4장 5절에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리라고 말씀하죠. 단순히 그 당시에 이 수도자들처럼 강야에서 수련하기 위해서 믿음의 수련을 하기 위해서 그냥 일상적인 옷을 안 입고 낙타털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띈 것은 자기가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엘리야, 그것을 지금 상징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말씀하죠. 구약에서 메뚜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메뚜기를 보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석청은 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야생꿀입니다. 바위틈에 있는 나무나 그런 이렇게 야생벌들이 이 꿀을 만들어 놓는 것인데요. 이것은 바로 언약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렇게 상징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요한의 음식은 회개와 구원을 보여주는 말씀 선포, 그것이 자신의 양식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구약에 약속하셨던 그 엘리야의 그 모습으로 그는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음식도 메뚜기와 석청을 통해서
회개와 구원의 그것이 자신의 양식이다. 그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 이 홍해의 죽음을 통해 애굽의 재앙을 벗어나 언약의 땅을 얻는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 사가랴에게 주신 이 말씀에 보시면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미 천사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앞부분 읽고요. 여러분들 17절 한 절만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뭐 15절부터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13절부터 읽고요. 우리 15절부터 17절은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미 이 사가랴에게 주셨던 그 말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례 요한에게 분명히 어떠한 자로 태어나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질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에게 요한은 나시린으로, 언약의 자손으로 이렇게 키우며 또한 그를 통하여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신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는 그런 자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요한을 통하여서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홍해를 통하여, 요단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 그것을 이 요한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약속의 땅은 새롭게 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언약의 약속을 붙드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때에 그 약속의 땅에 있는 자들이 새롭게 태어난 자로서의 그 구실을 못하고 있으므로 그들을 다시금 강야로 이끌어낸 다음에 세례를 받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선지자의 그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은 그에게 나옵니다. 5절과 6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3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때는 바로 세례 요한이 강야에서 말씀을 외치는 그때를 가르치죠. 그에게 나와라는 이 단어를 보시면요, 미완료 과거 형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고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을 때에 한 번만 나온 게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에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왜 강야에서 선포하고 있는지를 알았다면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출애굽을 하셨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홍해를 건너시고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하고 있는지 여러분 정말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묻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 제가 들끓는 도성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곳은요, 광야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이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우리는 그냥 광야라면 사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 하셨던 그들의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 도성의 것으로는 자신에게 어떤 기쁨, 만족, 평강, 안식, 자유, 능력이 될 수 없음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광야로 나아가는 자의 참된 모습이겠죠. 세상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합니까? 우리의 육신을 편안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여보지 못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요, 광야로 나오셔야 돼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없음을 여러분 진정으로 깨닫고 내 자신이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성도의 모습이 됨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바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좁은 길이며 어려움과 핍박이 있는 길이라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길임을 우리가 안다면 결코 우리가 서 있는 곳, 세상 속에서 정말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바르게 삶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땅의 것보다는 우리를 살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시고 그 언약이 우리로 하여금 그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함을 꼭 기억하셨어. 진정한 출애굽을 경험한 자로서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함 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왜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
그러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놀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놀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